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은 영어로 understanding, 잠언서의 말씀으로는 명철, 우리말로는 깨달아지다. 그 뜻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마음밭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영적 현상도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큰 무리를 이제 이끄시고 바닷가에 이제 앉으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씨 뿌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린 비유를 왜 하냐니까 알기 쉽게 해요. 그 씨를 어디에 뿌리겠습니까? 밭에 뿌리잖아요. 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를 잘 알아듣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구나. 근데 그들은 이미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끝까지 열매를 맺는 형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는 씨다, 좋은 씨라고 말해요. 씨다.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씨라고 표시해요. 그 씨를 씨가 이제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이 밭인데 씨는 그 밭은 또 우리 마음 밭을 그 밭이라 우리 밭이.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경작지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씨앗이 밭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이 듣는 이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음이 없으면 영어로 understanding,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 이해. 주님은 가장 쉬운 비유로도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도저히 이해됐어. 오늘 말씀 뭐 들었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말씀 들으면 도대체 말씀이 뭔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어떤 상태냐니까 그냥 말씀이 싸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싸그러진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십니까? 마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이거는 깨달아지지 않냐는 순간 그 말씀은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미 그 말씀이 다 마귀가 가져간 겁니다. 악한 자가 가져간 겁니다. 그는 말씀 전한 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지금 말씀 전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받는 자의 문제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갑자기 이런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을 갑자기 하시냐면은 그 위에가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의 이 문자 그대로 중요하지만 그 문자 뒤에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행간을 이룬다. 행간을 이룬다.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계명을 이해할 때 특히 네 번째 계명이 그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냥 글씨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이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지켜야 되죠.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아주 심할 때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성이 있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까 보니까 그들이 생활 가운데 70번이나 안식을 범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돌아나오고부터 특별히 더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왔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 원래 행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문맥에 따라 그냥 문맥이 아니라 그 글자에 매달려 그게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는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래 이 안식일 이 의미를 모를 때 그들은 안식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풀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죠. 왜? 이 안식일 계명은 실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신 장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런 의도로 선포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 선포하신 그 말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 백성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니 그러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원래 신령한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신령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신령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를 깨달았냐? 이런 원래 율법이 신령한 말씀인데 그들은 어떻게 육체에 속하여 죄인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 신령한 말씀은 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신령한 말씀은 신령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말씀은 그 신령한 영이신 성령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원래 영적 의미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육신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육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네,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신령한데 육신에 속하여 육으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결국 자기는 뭔가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죄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바울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 안식일 계명 또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원래 안식에 도달할 터인데 도대체 안식일 계명을 모르니 그 안식을 하나님은 원래 안식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짐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저는 주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22장 29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22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는. 이 이해는 뭔가 영적인 제대로 된 말씀의 의도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알죠? 이 부활 논쟁 나올 때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 부활 논쟁은 뭐냐? 이 부활은 믿는 자가 나중에 최후 소망이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죠. 이 땅의 의미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부활 의미 아닙니까? 이 부활 논쟁이 갑자기 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으로 지키는데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죄인 된 모습인데 그런 그 모습 뒤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할렐루야 뺏어.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슨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말씀을 알기를 갈망했느냐? 실은요. 그 위에 보시면 실은 말씀을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친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읽으셨는데 13장 1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므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고 이 사람은 닫았다라고 그걸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안식 계명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문자 매달려 있으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냐므로 하나님은 12지자는 허락하셨고 나머지 유대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요 문장만 딱 드러내면 그 뜻이죠. 12지자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닫았구나. 이라고 꼭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요 말만 딱 뜨면 그렇지만 뒤에 말씀 보면 뭐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12지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아주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을 다 막았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 뭐 말씀하시냐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 말씀 한단 말이죠. 그럼 위의 말씀 11절 말씀과 12절은 전혀 반대 말이잖아요. 위에 11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천국 비밀을 알려준다는 느낌.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는 그 비밀을 막았다는 그 의미로 그 문자도는 그런데 뒤에 말씀 보니까 전혀 아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뒤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빈이 빈 부익비란 말이죠.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열심히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면 남으면 그 하나님은 그 배를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했는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돌아오신 주인이 뭐랬어요? 받은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자가 주었잖아요. 안 그래요? 뺏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았죠.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뺏겼잖아요. 지금.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앞뒤 문맥을 따라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 뜻이단 말이죠. 그러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 말하거든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하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므로 그들은 지금 뭡니까?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왜 영적 장님이 되고 영적 귀머가 되고 왜 영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문명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 말씀 보니까요 14절 이하 보니까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라고 완악하였어요. 이 완악에 여러분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데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 상태가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볼드니스, 완악. 볼드니스가 아니라 뭐가 마음이 아주 하드니스, 굳어버린 거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하시고 뒤에다가 쭉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뭐냐니까 이미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가치관이 있겠죠.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남대로 자기 살아온 삶 방식이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음을 완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여 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라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거부하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고침받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이 뒤에 네 가지 비유의 말씀 연결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할 때 왜 간절하게 갈망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왜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받아야 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마음이 이미 딱 완악해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런 표현을 먼저 하나님은 허락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이 금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그분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킴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을 회개해야 되지만 또한 다른 면에 보니까요. 특히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꽤 있을 때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법, 상식, 자기가 아는 지식에 꽉 매여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저는 영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의 눈이 봄으로 너희의 귀가 들음으로 보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기라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려있어 마음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열려있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로 사랑장 그 사랑장락이 뭘 말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견디는 이게 사랑이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또 주님의 이글에서 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열림을 갈망하고 열린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누리고 이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랑이고 또한 복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복이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주님이 네 가지 비유로 씨 뿌린 비유를 딱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린 비유는 우리가 늘 은혜 받았지만 실은 씨 뿌린 비유 이전에 뭘 말하느냐, 마음의 상태를 딱 보여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완악하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자의 얘기를 드시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갈망하는 그 상태가 아니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이해되지 않고 넘어가면 영적으로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딱 하다가 뺏겨버리니 이런 상태가 뭡니까?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한 상태와 같은 상태다. 그 영적으로 같은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잠깐 보시면 말이죠. 요한복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절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뭡니까? 열매 맺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근데 15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아멘.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농부가 아버지시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그 가지가 우리 성도인데 뭘 말하냐니까 가지에 내게 붙어있는 가지. 할렐루야. 붙어있으래. 붙어있는데 붙은 있어도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있고 맺는 가지가 있다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다시 말하면 그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그 농부가 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께 딱 이렇게 붙어있어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 뭡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붙으실 때도요. 그냥 설렁 붙으시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붙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으로 가지가 수액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나무가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수액을 이렇게 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가지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수액이 전달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전달된다는 것은 가지가 아주 정상적으로 수액이 흘러가도록 만든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건 가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가 자꾸 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있으면 수액이 못 들어오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을 수액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법은 뭡니까? 이 상태가 지금 이 가지가 병들어 있거나 그런 상태거든 지금. 아시겠죠? 그래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수액을 밀어보시는데 수액이 막히는 거죠. 막힌 것이 뭐냐? 영적으로 완악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탁 붙어서 말이죠. 갈망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도록 깨달아지도록 갈망하는 자에는요. 말씀이 점점 열립니다. 점점 열리는 만큼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풍성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삶이 풍성합니까? 이 열매가요. 뭐와 연결되냐니까 성령의 열매가 연결됩니다. 왜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거든요. 그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안 그래요?
그래 내 가지 우리가 교회는 성도가 가지인데 가지가 맺지만 실은 그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또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다시 수액을 자꾸 밀어주시는데 그를 잘 갈급함으로 받아먹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열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우리 잘 알죠.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라잖아요. 이런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이 분명히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가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는 보면요, 이 사랑의 열매 맺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희락, 기쁨, 화평 이게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랑과 희락은요, 실은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한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게 왜냐?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화 희락을 하는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 열매는 뭔가? 이 열매는 누림으로 이끌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열매를 매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누리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실은 사도 요한도 결국은 사랑하라고 율법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이 사랑이 오는 것도 성령으로 말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가 억지로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요, 이 성령으로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사랑을 억지로 짜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나가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충만해서 그 열매를 먼저 내가 누리고 그 열매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나무는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의 포도를 충실히 열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그 나무는 포도나무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를 열심히 맺으면 물을 증가하느냐?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인은 뭐냐? 우리가 증거할 때는 그냥 내가 막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이 말씀에 증인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이 열어지고 성령의 말씀을 충만했지만 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매가 먼저 누림이 있고 나중에 증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계속 먹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나중에요 30배, 60배, 100배 막이 뺏기지 않냐고 그대로 우석에 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하면 그 열매는 뭐냐? 내가 먼저 누림이 있고 사랑을 누리죠, 희락을 누리죠, 화평을 누리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분 이거를 여러분 누려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성의 열매의 이 프로토스, 그러니까 이 성의 열매라는 이 열매가 단수입니다. 단수. 제가 원어를 보니까 잠깐만요. 원어를 보니까 단수로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는 아는 잠깐 내가 잊어버렸는데, 카르포스네.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란 단수로 씁니다. 카르포스 열매인데, 그 성령 열매가 9가지 열매 그러면 열매들이 아니고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해 이거를 하나 포도송이로 비교할 수 있다. 하나가 아니라 포도송 전체를 그냥 열매 하나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고, 아멘. 우리가 아주 풍성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꾸 깨달았잖아요.
자꾸 깨달아질수록 뭐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리면요, 성령으로 누리게 되는데, 말씀으로 성령이 부르시죠.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내와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는데, 내가 먼저 그 열매를 충분히 누리고 나타나 그 열매로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임을 알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근본이 뭡니까? 성령 인도마다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자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증인되려면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내가 그 내 속에 바싹 마른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속에 풍성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풍성함으로 먼저 누림이 있게 됩니다. 그 누림으로 주를 증거한 자. 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러면요, 주님은 그때서야 주님 우리 보면 말이야, 너는 나의 제자라. 그 제자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들은 이 응답이겠죠. 그리고 또 1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제자는 뭐냐? 기본적으로 명목상의 제자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상태가 제자 상태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은요, 결국 증인이 된다고 했지만, 먼저 누림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게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모든 비밀 속에는 결국 정인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의 나라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실은 내 속에는 누림과 뭐라고 하는 게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참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자는요, 이처럼 삶이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참 제자의 모습은요, 누림과 풍성함과 영광과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어떤 상태라 말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으면. 한번 봐요. 이제는 이런 자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겠다. 여러분, 친구가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와 우리가 일반한 친구는 또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보니까요,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11제자죠. 11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돌아갔는데 주님이 새벽녘에 또 찾아왔죠. 그래서 먼저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그냥 옷을 입고 예수께 이제 희안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막 시작하니까 먼저 먹입니다. 먹이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부분 세 번 묻죠. 그런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주님 뭘 말씀하시냐? 친구 간의 필요한 사랑을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 뜻이겠지만 끝에는 뭐냐? 너는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걸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가 늘 사랑으로 늘 나 사랑한다 하지만 실은 나는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아멘. 많이 맺어 나를 증거한 자리에 서고 동시에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 제자가 아니라 너는 제자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 그때는 아버지를 알고, 할렐루야, 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받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가서 전달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 친구는 뭐냐? 아무나 친구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그 깨달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누리는 상태가 되고 또한 주께 영광이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영광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그게 하나의 영광이니까요. 그리고 주의 증인되면 동시에 친구가 되어 계속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 관계는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제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나와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리 성령함이 오시면 성령께서 뭡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들었냐? 그 성령과 하나된 예수께 들었고 그 예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하거든요. 이게 성령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 아버지께 예수께서 받은 아버지께 그 비밀을 다 알려주는 상태다. 그게 바로 그게 친구 상태인 것입니다. 친구. 그래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 말씀의 깨달음이 계속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 말하고 부익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 넘치가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말하고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한 영광, 제자,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가 계속 지속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완악하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계속 깨달음을 먹어가면 그런 자에게는 뭡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결국 뭐라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자꾸 닫고 완악한 상태가 되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보는지를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인도마다 말씀이 점점 깨달아졌어. 30배, 100배의 소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열매가 맺으면 결국 그 열매를 말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진정한 주를 증거한 자리에 쓰고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걸 알려주는 친구 관계가 되어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는 삶. 그런 자가 점점점 뭐라고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어야 바로 이런 자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질은 다 추천가 되고 이 마지막 때 로마서 14장 12절 보니까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질 때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재림 직전에는 이 대환란이 오는데 밤이 깊어지는데 영적으로 그 대환란을 이 어둠을 밝히고 이기고 뚫고 나가서 할렐루야 분별해 나가서 결국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말씀 매 순간 깨달아지면서 나가는 자의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이 뭡니까? 늘 등이 말씀인데 이 기름이 성령 역사함으로 계속 말씀이 이 불타서 할렐루야 계속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아멘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자가 그 첫 출발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으로 연결되고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런 삶이 이런 삶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더욱 열려나가게 되고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남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더 우리와 깊은 관계의 친구 관계를 맺어 주를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심을 믿고 매 순간순간 말씀이 이해가 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